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복된 새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때 또 말씀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자연법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법이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적 성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법에도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양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새겨진 법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법에 따라서 살게 하신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그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는데요, 14,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 하고 생각해오면서 살아왔었던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본성으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는데, 본성으로 행하는 게 때로는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이제 산 것으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법에 따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족한 건가? 이걸로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인가?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이 작용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율법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을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건 뭡니까? 이거 잘못되었어 라고 깨닫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변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아니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했어,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명,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변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 바른 길을 정해놓은 것이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를 범했다, 선을 넘어갔다, 아니다, 넘어가지 않았다, 이걸 판단하는 게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그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검사는 고발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변호해준 사람이죠.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작용을 하니까. 양심도 바로 그 법과 같이 작용을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들, 양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도 없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 그 선을 알 수 있는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세상 안에 두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하는 말과 상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썩어질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라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법을 두셨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법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 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요.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이후에 기회를 한번 주셨을 때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훈련하고 나아가기 전에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살아갈 때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된 현실이죠. 다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양심으로는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데 법을 따라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 혹은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그 온전한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사람이 핑계치 못하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핑계치 못하게 하시겠다.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아주 작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 철학이 지배되고 있는 그 한복판 중심에서 만신전에 세상의 모든 신들을 모아놨는데 가운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팻말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알지 못하는 신하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야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삶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의로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산다.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삶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복음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 자신도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핑계치 못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에서 말해준 바와 같이 오늘 또 내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우리가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내 어리석은 양심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들을 은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음과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날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